8월 10일 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설교라기보다는 구글에서요, 세계 곳곳의 홍수 전설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웹페이지가 하나 뜰 겁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인데,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홍수 전설들, 그거를 그냥 쭉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홍수 전설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사랑, 그분께서 말씀하신 구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심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지옥,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요. 그분의 약속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 했습니다. 부디 오늘 홍수 전설들 꼭 여러분이 찾아서 또 읽어보세요.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드리는 걸로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역사나 전설에 전 지구적인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오래전의 선교사들은 오즈의 종족들이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전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놀라움을 보고했었다. 벨라미는 달과 신화 그리고 사람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의 홍수 전설들이 있다고 추정했다. 중국, 바빌로니아, 웨일스, 러시아, 인도, 미국, 하와이, 스칸디나비아, 수마트라, 페루, 폴리네시아 등과 같은 고대 문명들은 모두 대홍수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홍수 이야기들에는 종종 다가올 홍수에 대한 경고, 사전에 배를 만드는 것, 동물들을 싣는 일, 가족들을 모음, 물이 감퇴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새를 보내는 것 등과 같이 성경적 내용과 일치하는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 대홍수에 관한 일관된 견해가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부터 압도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같은 기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구두로 전해졌을 세부 내용들은 조금씩 바뀌었다. 전 지구적 홍수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증거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발견될 수 있다.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를 요약된 걸 읽어드릴게요. 모든 생물들의 종자들을 배에 태워라. 배에 태웠고 문을 닫았다. 비둘기를 날려보냈고 비둘기는 날아갔다. 그러나 쉴 곳을 찾지 못해 돌아왔다. 그리고 까마귀를 보냈다. 물이 말랐으므로 까마귀는 앞뒤로 날아다녔고 돌아오지 않았다. 산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수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드린 게 아닙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온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드린 겁니다. 성경과 똑같습니다. 거의 100%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전설들입니다. 아프리카 옛날에 강에서 홍수가 시작되었다. 신이 두 사람에게 배에 오르라고 하셨다. 그분께서는 많은 씨앗들과 많은 동물들을 실으라고 하셨다. 홍수의 물은 마침내 산을 덮었고 결국 홍수가 그쳤다. 그리고 한 남자가 물이 다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비둘기는 돌아왔다. 다음엔 매를 보냈는데 매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동물들과 씨를 가지고 배에서 나왔다. 아시아의 중국, 히킹이라 불리는 중국 고조는 대홍수로부터 살아난 후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고대 이야기는 산과 모든 것을 포함한 전 대륙이 홍수에 잠겼으나 배를 탄 한 가족만이 생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 사람을 그들 문명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이 기록은 후이, 그의 아내, 3명의 아들,
그리고 3명의 딸들이 대홍수로부터 살아난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바벨론, 아까 말씀드린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칼데아, 시스투로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다. 크로노스 씨는 시스투로스에게 다가올 홍수에 대해 경고하고 배를 준비할 것을 이야기했다. 시스투로스는 이 배에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각 동물의 암수 2마리씩을 태웠다. 홍수가 왔다. 물이 물러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몇몇 새들을 풀었다. 새들이 돌아왔고 그는 새들의 발에 진흙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다. 인도입니다. 옛날에 마누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마누는 몸을 쉬는 동안 큰 물고기의 턱에서 작은 물고기를 보였다. 물고기가 마누에게 내가 다 자랄 때까지 나를 돌보아주면 내가 끔찍한 것이 올 때 구해줄게요 라고 말했다. 마누는 어떤 종류의 끔찍한 것이냐고 물었다. 물고기는 마누에게 대홍수가 올 것이고 그것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물고기는 마누에게 보호를 위한 점토 항아리에 자신을 넣어달라고 했다. 물고기는 자랐고 항아리에서 나왔다. 마침내 그 물고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 중에 하나인 가샤가 되었다. 물고기는 마누에게 대홍수가 곧 일어날 것이므로 큰 배를 지으라고 말했다. 비가 오기 시작하자 마누는 큰 끈으로 배를 가샤에게 묶었다. 물고기는 물이 증가하자 그 배를 안내했다. 전 지구가 물에 덮였다. 물이 감퇴하기 시작하자 가샤는 배를 산꼭대기로 인도했다. 유럽입니다. 그리스에 옛날에 아마 황금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인간들은 자만하기 시작했다. 점점 악해지자 제우스가 화가 났다. 마침내 제우스는 모든 인간을 멸하려 결심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인간의 창조자인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인간 아들 두칼리온, 발음이 어렵죠. 그의 아내 피라에게 경고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 후에 거대한 나무 상자에 이 커플을 실었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 전 세계가 홍수에 잠길 때까지 9일 밤낮 동안 계속되었다. 파르나소스 산과 올림푸스 산의 꼭대기만이 물에 잠기지 않았다. 올림푸스 산은 신들의 고향이었다. 나무 상자는 파르나소스 산에 정박했고 듀칼리온과 그의 아내 피라는 밖으로 나왔고 모든 세계가 물에 잠긴 것을 보았다. 북아메리카입니다. 멕시코 큐텍 원주민들은 최초의 창조가 1716년 동안 지속되다가 한 번의 홍수로 멸망했으며 유일하게 한 가족만이 살아남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아즈텍입니다. 타이피라는 한 남자가 오래전에 살았다. 타이피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다. 창조주는 타이피에게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배를 지으라고 말했다. 창조주는 그에게 부인과 각 동물의 한 쌍씩을 배 안으로 태울 것을 말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홍수가 시작되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산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산들도 마찬가지로 홍수로 잠겨버렸다. 마침내 비가 멈췄다. 타이피는 비둘기를 내어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자 물이 말랐음을 알았다. 미국의 오지부웨라는 곳입니다. 원주민들은 대략 AD 1400년 이래로 미국 미네소타에 살아왔던 종족으로 성경의 내용과 매우 비슷한 창조와 홍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협력하는 삶들이 지속되지 않는 시기가 도래했다. 남자와 여자들은 서로 존경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다퉜고 곧 마을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분쟁이 일어났다. 이것은 창조주인 기치마니도를 매우 슬프게 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다. 마침내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창조주는 물을 사용하 땅을 정화시키기로 결정했다. 물이 일어났고 세상은 홍수로 덮여서 모든 창조물들을 쓸어버렸다. 그러나 소수의 생명체들이 살아남았다. 델라웨어 인디안입니다. 태고의 시대의 세계는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나 악한 영이 들어왔고 거대한 홍수의 원인이 되었다. 땅은 물에 잠겼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북이의 등에서 피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북이의 등껍질은 이끼가 끼게 되었다. 한 마리의 아비새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땅으로 올라가라고 간청했다. 바다는 깊이를 모를 정도였다. 그리고 새는 멀리 날아갔다가 주둥이의 땅에서 나는 작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마른 땅 있는 장소로 거북이를 안내했다. 남아메리카입니다. 잉카 피카카마라고 불리던 시기에 사람들은 매우 악하게 되었다. 그들은 너무 바빴고 악한 행동을 하느라 신들에 대해 소홀했다. 단지 높은 안데스에 사는 사람들만 부패하지 않았다. 높은 땅에서 살던 두 형제는 그들의 라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라마에게 물었다. 그리고 별들이 라마에게 말해 주었던 것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홍수가 온다는 것이었다. 이 홍수는 온 땅의 모든 생명들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형제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높은 산의 동굴로 들어갔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 4달 동안 계속되었다. 물들은 점점 올라가 꼭대기만 남기고 온 땅을 덮어버렸다. 결국 비는 멈췄고 물들은 물러가기 시작했다. 산들은 원래의 높이로 돌아갔고 목동들은 땅에 재번성하였다. 라마는 홍수를 기억했고 그것이 라마들이 고산지대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예, 들으셨죠? 전 세계의 노아의 홍수,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의 전설이 진짜 너무나 유사하게 그냥 주인공들 이름 정도만 바뀌고 큰 틀은 전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어, 배를 만들었어, 소수만 살아남았어, 전부 다 죽었어. 이런 큰 틀은요 바뀌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500여 개, 전 세계 500여 개의 홍수 전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중국, 바벨로니아, 웨일스, 러시아, 인도, 미국, 하와이, 스칸디나비아, 수마트라, 페루, 폴리네시아,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다 있습니다. 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었음을 여러분 이 시대가 또 한 번 잊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날 정도의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라면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주님의 휴거 말고 주님의 지상재림을 바로 맞닥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계시록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7년 환란 후에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계시록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요 곡과 마곡,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곡마곡 전쟁이 아닙니다. 그거 말고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잡혀있던 용이 풀려나거든요. 그러면서 곡과 마곡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요 또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거든요. 천년왕국 이후 지나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을 겪은 사람들은 뚜렷하게 이것을 알 텐데 천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 시대에 있었던 7년 대환란 같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류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래전에 노아의 홍수를 잊어먹었듯이 그 전설이 이렇게 있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잊어먹었듯이 똑같이 천년 후에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주어진 게,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는 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천년 후에는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나서 천년 후의 인류는요, 이제 우리가 겪게 될 7년 대환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보고도, 그분과 함께하고도 사단에게 미혹돼서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너무 귀한 건데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천년 후의 사람들이 환난을 잊을 거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직접 겪게 된다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고통 얘기해도요, 머리로 얘기하는 고통과, 오늘 제가 회복교회 제가 그동안에 써놨던 글들을 좀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죄송하지만요, 그냥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겪어본 후에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다지 많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 얘기했던 젊었을 때 김종서가 써놓은 글은요, 너무 다르거든요, 느낌이.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하십시오. 죄송하지만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본인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요, 정말 쉽게 고통당하는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힘 안 나거든요. 힘 안 나요. 오히려 짜증이 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 7년 환란을, 이 노아의 홍수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그 공포스러운, 그 참담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고통을 극심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 그런 고통을, 혹은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해서 던져서 공감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인류의 획을 긋는 그런 엄청난 사건에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그 시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요, 이걸 전 세계에 다 기록해 놓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적어 놓을 수밖에 없는
왜?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고통을 기억하니까, 그 고통을 공유하니까 그걸 적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7년 환난을 만약 겪었다면, 여러분 곳곳에 7년 환난 같은 거는요, 전 세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파될 것이고. 근데 그게 노아형처럼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요, 그게 점점 잊혀집니다. 공유를 못합니다. 왜? 아파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7년 환난을 겪은 그 사람들처럼 그 고통의 무게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공유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노아 형수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 세계 곳곳에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대가 그 고통의 무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그냥 전설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똑같은 내용의 기록들이 새겨져 있다면, 이제 뭔가 있구나. 이것을 겪은 사람들은 뭔가 이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구나.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너무나 간절하게 절절히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심히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창주 형제가 저에게 카톡을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도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왜 TV 프로 보면 아픈 사람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너무 많이 아파서 그 모르핀을 맞아야지만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는 그런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도 모르핀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물어봤어요. 오빠, 왜 그래? 왜 그렇게 아픔을 그냥 그대로 겪고 있어?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병 속에서 있는 그 모르핀을 맞지 않으면, 마약을 맞지 않으면 고통스러울 줄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진짜 난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또렷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모르핀을 맞으면 정신이 흐트러져서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걸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벌 2세가 돈 펑펑 쓰면서, 마약하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죄책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뭘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선택하라고 하시다면, 그 모르핀을 맞으면서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재벌 2세가 돼서 마약하고 음란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원하는 거 다 하고 외국 유학 가고 그렇게 왕처럼 살래? 여러분, 주저없이 저는 아픈 사람 택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이 세상.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조금만 더 견디면, 몇십 년만 더 살면요, 그때가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럼 제 인생도 끝나요. 할렐루야. 죽어요. 죽음이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금방 끝나요. 그렇게 애절하게 빨리 와라. 죽음아 빨리 와라. 금방 끝나요. 저 엊그제 중학생 같은데요. 벌써 많이 살았어요. 금방 끝나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진짜 인생이 시작돼요. 그때는 끝나지도 않아요. 그때 끝나지도 않아요. 지금은 끝나니까 버티자. 내게 언젠간 죽음이 온다. 버티자. 몇십 년만 더 버티자. 그렇게라도 견딜 수라도 있죠. 죽어마냥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면요. 지금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고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씻다만 당한다.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견딜 수 없어요. 지금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래도 비빌 언덕이라도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그분의 뜻에 의해서 끝내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몇십 년 있으면 목숨 끝나잖아요. 삶이 끝나잖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요즘 그걸로 위로받습니다. 저 요즘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섣불리 저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근데 그거 언젠가 끝나요. 금방 와. 그렇게 생각하면 제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그래 언젠가 끝나지. 끝이 있지. 아싸 할렐루야 끝이 있어.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삽니다. 내 삶에 끝이 있을 거라는 거. 성도 여러분, 저만큼이나 힘들고 저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끝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요. 수천 년 동안 지났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근데 끝났잖아요. 네. 여러분의 아픔도 끝나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부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 책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인생을 유한하게 만드셨다는 것, 길어야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여러분들 되새김질 하시면서요, 지금의 그 고통스러운 삶들을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이겨내서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진짜 우리의 삶, 그것을 지옥의 불구덩이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홍수가 전 세계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되새김질합니다. 이 성경심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가슴에 새겨서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우리의 진짜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제게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